이사야 39장은 어제 우리가 보셨던 38장과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으로 히스기야의 병이 들었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을 생명을 더 연장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병이 이제 낫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39장에는 그 병이 나은 것을 알고 이제 바벨론이 사신을 보내죠. 그 바벨론이라고는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고 결국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이제 쭉 우리가 보시면요. 이 40장부터 이사야 55장까지 앞으로 쭉 보실 것인데요. 이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사야 시대가 아니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BC 700년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739년부터 701년까지 활동했던 사람이고 이 유다 나라가 멸망한 것은 BC 587년이거든요. 그러면은 한 130년 정도, 150년 정도 후에 이제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그런 포로 생활에 있는 유다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가 그때까지 살았을 리는 없고, 그렇죠? 몇백 년을 더 살 수는 없고, 이사야라고 들어와 있는 이 40장부터 55장까지는 학자들은 제2 이사야라고 그래요. 이사야의 책에 들어와 있으니까 또 다른 이사야가 포로 시기에 유다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내용이 오늘 40장부터 55장까지 이어진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시고 보시면 좀 이해가 더 쉽게 될 줄로 믿습니다. 39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글과 예물을 보내면 글과 예물만 오겠습니까? 누가 오겠습니까? 네? 사람이 사신이 오겠죠. 그죠? 지금이야 택배로 보내도 되죠. 근데 그때는 이런 게 없어. 사람이 다 직접 와야 돼. 글을 갖고도 와야 되고. 그죠? 사신을 보냈어요. 사신을 보냈는데 오늘 이제 이사야 이 39장에 와서 바벨론이 등장을 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전에는 지금까지는 어떤 나라가 지금 모든 중동이나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아수르죠.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 앞에서 히스기야 때도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모욕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수르의 손에서 건짐을 받죠. 그래서 이제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게 되고 그러고 났다가 또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또 낫게 돼서 15년을 더 살게 되고 이런 사건들이 앞에 바로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오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사절단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은 아직은 큰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라가 결국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세계를 지배를 해요.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유다 나라도 이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는 벌써 조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 주변 나라를 이렇게 호감을 사게 하는 거죠. 지금 병들었다가 나았다고 하니까 빨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 이렇게 위로하고 그러니까 누구 편 같아요? 내 편 같죠. 세상은 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미혹을 해요. 내 편처럼. 세상을 따라가면 잘 될 것처럼. 항상 우리에게 미혹하거든요. 신앙인들에게 이 세상은 언제나 미혹거려요. 세상으로 가면 잘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쉽게 넘어가냐면 세상은 세상 것을 줘요. 보이는 것들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보여지고 잡혀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 것을 보상으로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이것이 보상이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보상은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우리가 넘어가기가 쉬워요. 여기서도 보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와서 축하한다고 그냥 위로하고 선물도 갖고 그러니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그 사람들에게 기뻐해가지고 보물창고하고 무기고를 다 보여줬어요. 이건 뭐예요? 보물창고라는 건 뭐예요? 그 나라의 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기고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나라의 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략이잖아요. 전력, 군사력 이런 거. 야, 남의 나라한테 이런 걸 다 보여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편인 것처럼 내 편 같으니까 그랬죠. 항상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앞에서 얘기한 것은 외국과 다른 나라와 동맹 맺어서 세상 의지하지 말라고 늘 말씀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요. 보내가지고 묻습니다. 누가 왔었습니까?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좋아가지고 우리 병 나았다고, 나 병 나았다고, 이게 사절단을 보냈다고. 어떻게 보면 보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조금 자기보다 약한 것 같잖아요. 그죠? 약한 나라에 와서 축하해 주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랑 삼아서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랬다고 그러니까 뭔 말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나 병 나은 거 와서 이렇게 축하도 하고 위로도 했다. 그럼 뭘 보여줬냐? 그래 다 보여줬다는 거야. 좋아가지고 얘기하죠. 지금 다 보였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 이제 되는가 보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늘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 것은 우리의 영적인 것의 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달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세상 것 가지면 영적으로도 힘 있는 줄 알아요.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왕왕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직분이나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세상 것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자꾸 그것이 영향이 큰 것처럼 느끼는데 절대적으로 우리의 믿음에 유익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가진 것이 많다고 잘하고 없다고 못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판단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책망을 해요. 5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왜 세상 것이 힘이 드는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고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뭐가 들린다? 세상의 소리가 들려요. 우리는 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중간은 없습니다. 그만큼 어디를 향하게 돼요? 세상을 향하게 돼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귀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절에 말씀해요. 때가 이르면 모든 여기 보여준 거, 보물, 군사력 이런 거 다 바벨론으로 다 옮겨진다. 왜 옮겨질까요? 포로로 나라가 망언이 다 빼앗겨 간다는 거죠. 네가 생각한 그 힘이 너에게 유익되지 않는다. 그게 진정한 힘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죠. 히스기야가 이렇게 해서 병 나아가지고 15년 더 살죠. 어제 말씀드렸죠. 15년 안에 문하세인가요? 문하세인가 그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 아들이요 유다 역사의 가장 악한 왕이 돼요. 누구하고 비길만 하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하고 비길만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사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바울처럼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사는 것도 유익이고 죽는 것도 유익이다. 하나님이 나를 죽여서 유익이라고 하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고, 살아서 유익이라고 하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유익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유익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죠. 그러면서 네 자손도 잡혀가 가지고 바벨론 나라에 뭐가 된대요? 환관이 돼요. 환관이라는 건요, 그래도 왕 내시들, 왕궁에 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안 시켜요. 왕족 출신들, 이런 고위층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런 거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자기 자손들이나 이런 것까지 다 잡혀간다. 나라가 이제 망한다 하는 것들을 미리 말씀하고 있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막 좋다고 박수 친 게 아니고 옳다고 인정을 해요. 맞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내 생전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으니까 좋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 얼마나 유치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지 말라 늘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을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해 드리지 않으면요, 믿음 가지고도 넘어져. 이 사탄은요 선한 것 갖고도 우리를 얼마나 넘어뜨리고 미혹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참 조심해서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바벨론이 이제 등장을 했죠. 그런데 이제 오늘 40장으로 넘어오면 한 150년 흐르고 나서 이야기해요. 그 등장했던 바벨론, 히스기야 때 이 나타났던 바벨론, 히스기야가 이렇게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자, 보세요. 그래서 나라가 결국 150년 정도 지나서 망해요. 어떤 나라한테? 히스기야가 이렇게 보여준 바벨론 나라한테. 세상은요 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들을 뭐처럼 노린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우는 사자처럼. 사자가 언제 우는지 아세요? 1. 슬플 때. 2. 지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3. 배고플 때. 배고플 때 울어요. 우는 사자같이 엄마를 물어 뜯어먹으려고 그렇게. 이게 노린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0장으로 넘어오면 바벨론 포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되 너희는 유의로하라 내 백성을 유의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왔더니 얼마나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참 비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을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하는 거죠. 위로의 말씀을 전해줘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마음에 닿도록 말한다는 건 뭐야? 정말 그게 위로가 된다. 실질적으로 위로가 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해방시켜 가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닿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냥 귀로 들어서 귀로 흘려가 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존경하고 마음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럴 때는 전혀 안 듣죠. 그죠? 미투 운동 일어나면서 참 막 대단하게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뭐 존경했고 막 그런 사람들 뭐 그랬다가 딱 하나 드러나니까 이제 그 사람 말들이 돌아야 안 돌아요? 막 시도 읽어보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막 갖다 내버려.
시가 뭐냐?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전시관 같은 거 했다가 다 그냥 철수시키고. 세상은 이렇게 무서워요. 왜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세상은요, 죄에 한번 걸리면 용서가 없어요. 파멸을 시키려고 그래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살지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죄를 가지고 사람을 파멸시켜요. 그러니까 결국 죄는 파멸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자, 그렇게 하는 세상은 죄입니까 아닐까? 죄가 있을까 없을까? 다 죄 있어요. 그런데도 죄를 용서를 안 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파멸로 시켜요.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용서도 있고, 때로는 우리도 죄 가운데 얼마나 살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내시고 용서하시고 고쳐내시고, 이게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에게 평안과 이 땅 위에 영원한 생명과 복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물론 죄를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죠. 그러나 세상처럼 죄로 인하여서 인간을 파멸로 끝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이렇게 외쳐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 노역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이죠. 그죠? 그때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건 왜 이런 노역을 당한다고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 이제 고쳐지는 시간 다 됐다 그 말입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 배를 받았다는 것은요, 남의 것을 훔치면 배를 배상해야 되고 내 배를 배상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그래서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나님의 길을 만들으래. 광야라. 왜 하나님의 길을 만들을까요? 왜 광야에 하나님의 길을 만들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데리고 갈 것이야? 예?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을 데리고 나와. 출애굽도 그랬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죄악에서 건지시고 친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목자는 항상 어떻게 해요? 양보다 앞서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만들어서 친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니 얼마나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래서 이제 4절에는 골짜기 도로 만들어요. 도로. 그죠? 도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광야에다가 도를 만들려면 산도 있고 언덕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곳은 깎고 낮은 곳은 도두고,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성전 새성전 부지 앞에 그 도로 낸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확실한가 어쩐가 한번 물어봤어요. 시청 도로가에다 물어보고 도로 재생과라든가 뭔가 물어봐야 확실하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6월달까지 끝내는 게 아니고, 그 집사님이 잘못 알았던 거예요. 6월달까지 설계가 끝난대요. 설계가. 도로 나는 건 확실해요. 확실해요. 지금 설계 들어가서 6월까지 설계가 끝나고, 그 지안리저까지 700m라는만요. 그 4차선 안 된 데가 35억이래야 예산까지 얘기해 주대. 요즘은 그냥 공무원들이 친절해요. 그냥 얼마까지 다 예산이 35억이 잡혔는데 올해 예산 책정된 게 10억이랴. 그러니까 이제 설계 내고 설계비 주고 뭐
뭐 하수 같은 거 이런 거 좀 심고 그러면은 예산은 그 정도에서 바닥 날 것 같으대.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얼마까지 할란가 모르겠다고. 근데 선거가 있어서 7월 달인가 8월 달에 추경이 있는데 그때 추경이 많이 되면 계속 진행이 하고 추경이 안 되면 또 내년에 예산 잡아갖고 오니까 기간은 2년 정도 잡아놨대요. 2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안 되면 매년 얼마씩 10억씩 이렇게 하면 한 지금부터 하면 한 2, 3년 걸릴 거 아니에요. 앞으로 2년 정도까지 잡아냈대. 근데 이제 추경이 되고 이렇게 되면 빨리 끝날 수도 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도로 나기는 나요. 거기 이제 도두고 이제 그럴 거 작업할 거예요. 이제 도로 날 때 가서 한번 보시고 오늘 사절 말씀처럼 골짜기가 돋아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골라서 평탄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길인데 왜 이렇게 평탄하게 만들까요? 예? 하나님 편하려고 우리 편하게 우리 인도하게 하는데 양들을 이끌어 가는데 그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보호받고 인도받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난 다윗은 뭐라고까지 고백해요? 그 하나님이라면 그 인도자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도 나는 간다. 난 안 두렵다. 이 믿음이죠. 얼마나 그 목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 목자에 대해서 믿으면 어떻게 하든 나는 간다. 이 믿음이 똑같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든 나는 간다. 낮게 쓰셔도 좋고 좁게 쓰셔도 좋고. 왜? 양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자는 생명을 버리지 않느냐, 선한 목자는. 그러니 내가 뭘 못 믿고 뭘 못 하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은혜죠.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건 하나님이 한 말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말하는 자여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지 내가 무엇을 말할까요? 그랬더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모든 육체는 풀이다. 이 말은 앞에 나오는 모든 육체는 뭘 얘기하냐면요. 심을 얘기해요. 세상의 심. 이 모든 육체라는 세상의 힘이야.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가지고 세상에 가장 신심이 무엇처럼 보여요? 누구처럼? 바벨론처럼 보이죠. 그런 힘도 잠시 말라버리는 시들어버리는 꽃과 풀과 같으다. 그 아름다운 모든 것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러면서 풀은 마들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모든 것을 다 시들게 하고 피게 하고 이게 다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 진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따라야 힘을 얻고 산다? 하나님이다. 세상이 아니다. 너희들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이 아니다. 이 바벨론도 내가 시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백성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죠. 이 백성이 아직은 뭐예요? 세상을 자꾸 의지하여. 그러니까 이 풀과 같아. 모든 육체와 같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고, 그러므로 믿음을 얘기하는 거에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 믿고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높은 산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뭘 두려워하지 말을까요? 세상 힘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바라봐야죠.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너희 하나님을 봐라.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시고 다스릴 것이고 그분을 향한 사람들에게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고 그는 먹같이 목자같이 양떼를 인도하고 온순히 양떼를. 여기서 보면은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젖먹이는 암컷들은 왜 온순히 인도해요?
새끼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막 몰아가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세요. 세미한 거 하나까지도. 그러면서 이제 12절 이하에부터는 창조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누구 비길 수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하거든요. 왜요? 사람들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바벨론 신이 더 큰 게 보여. 하나님은 힘도 없는가벼.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냐? 바벨론하고 비교하냐?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분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세상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죠. 내 믿음과. 그러나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니고 창조주요. 이 세상을 다스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고, 누구 형상하고 어떤 신하고 비교하려고 하냐. 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이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세상 속에서 세상이 더 크게 보여.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고 싶어. 하나님은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 그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거룩하신 이가 이러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눈을 들어서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나 봐라. 가끔 눈을 들어서 보십시오. 스티븐 호킹이 죽을 때 그 얘기였단 말이야. 발바닥을 보지 말고 땅바닥을 보지 말고 하늘을 봐라. 그 사람은 학자잖아요. 천체 물리학자. 그러면서 이제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내 억울한 거, 내 송사 다 숨겨졌고. 우리도 그럴 때 있죠. 하나님 왜 그래요? 이 세상에서 답답하게 보일 때 있죠. 그럴 때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창조를 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디시고 생명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앙망이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신뢰를 가져라. 거기에 힘이 나온다. 그래서 믿음이 뭐다? 힘이에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